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 그 글로바라하고 하는 제자가 있고, 그의 아내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아마도 그 두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같은 광경이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간다. 25리 정도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둘이 낙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다가와요. 그래서 너희가 길 가면서 나눈 대화 무엇이냐, 주고말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그랬더니 멈춰 서가지고 이제 슬픈 얼굴로 당신은 도대체 요즘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고, 예루살렘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구속할 자, 속량할 자로 알았노라고. 속량할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렇게 장사한 지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오늘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신 다음에 이제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자기에 관한 것,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25리 정도 되니까 두세 시간 이제 이 정도로 걸릴 텐데, 그 두세 시간 걸리는 그 거리 중에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만나셨다 하더라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쭉 하니 성경을 이제 풀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그의 영광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이제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이 어느덧 되어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러 가자고 자꾸 식사하고 가시라고, 묵었다 가시라고, 늦었다고 이렇게 모시고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문을 그 식사를 하는 때에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요. 자기와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일어나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게바에게도 보이셨노라고, 시몬에게도 만나 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인데 우리 주님이 문이 닫힌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다 보이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믿지 않자 그들에게 고기 있느냐, 먹다 남은 거 있느냐 해서 그때 물고기 먹다 남은 것이 남아있어서 그걸 드리니까 그들 앞에서 친히 잡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제 모세의 쓴 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쓴 글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보통 5개의 글들을 가지고 모세의 쓴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표라든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던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이제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아났던 일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예표한 거죠. 오늘은 잠깐 이제 또 출애굽기 12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유월절 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10번째 마지막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집을 내가 뛰어넘어가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고 가축들의 첫 것도 다 죽는 마당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상한 바가 없이 다 무사했던 것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양과 그리고 문에 발라진 양의 피는 훗날 나무 기둥에 이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온통 뒤덮여서 그냥 빨갛게 물들어 버린 바로 나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피가 묻혀진 집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구주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아래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 이것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피어도 꺾지 말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절대로 집 밖에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어때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지. 오직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찬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건데,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찬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여러 징계 중에 하나가 무거운 징계 중에 하나가 수찬 정지예요. 성찬을 받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나오더라도 성찬 받는 성찬을 떼는 그와 같은 날에도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수찬 금지가 굉장히 무서운 징계라서 옛날에 황제들도 죄를 범해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황제에게 그 주교가 절대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그 어거스틴의 스승되는 그 밀라노의 주교였던 분인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가지고 상대방의 피를 막 무자비하게 흘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를 명해서 그 황제가 굉장히 그 자기를 근신하고 순종을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찬 금지 명령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황제도 벌벌 떨었는데 이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제 지옥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무서운 경고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집 밖에는 절대로 이 고기를 내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월절 규례 중에 잡은 양의 뼈를 절대로 꺾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이것이 훗날 우리 구주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는지 확인만 하려고 창을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쿡 찔러요. 그러니까
옆구리 밑에를 정확히 겨냥해서 심장을 찔러요. 심장에서 이제 그 심장마비로 죽으면 사람이 물과 피가 이렇게 딱 멈춰져 있대요. 예수님을 심장을 찌른 거죠. 그래서 물과 피가 이렇게 한꺼번에 갈라진 상태에 분열 피만이 아니라 물과 피가 따로 이렇게 섞여서 나왔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이 바로 심장마비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심장 의사들, 심장학 전문의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가 이렇게 딱 심장에서 멈춰져 분리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쿡 찔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는데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빌라도에게 가서 그 당시에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 6월절에 명절이 시작되는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치우라고 이렇게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양쪽 두 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안 죽었어요. 며칠을 이렇게 놔둬도 죽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 오후 3시쯤에 이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명령을 받아서 시체를 치우려고 일부러 죽이는 거죠. 뼈를 꺾는다고 그래요. 사실은 뼈를 꺾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망치간 것으로 정강이를 때리는 거예요. 무릎 정도를 막 때리면 이제 깨지면서 피가 쏟아서 그 사람이 이제 절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니까 두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게 심장을 찔러서 예수님 죽으신 것만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레위기 출애굽기 12장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찔러 죽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내용이 다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6월절 명절마다 피 흘려 어린 양들이 죽어갔잖아요. 거의 뭐 주전 1400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1400년 동안 6월절만 되면 수많은 어린 양들이 그렇게 이제 죽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가리킨 예표였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의 예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일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여러 태어남이나 그분의 여러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의 고난당함과 또 부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재림 이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구약에 다 여러 말씀을 통하여 다 미리 기록이 된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또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 이런 것들 속에 다 예표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많은 6월절 어린 양들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긴 기간 동안에 결국 그 일을 진행시키다가 예수님 보내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아셨기 때문에 알고 계셔서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항상 6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늘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피 흘리고 또 결국은 자기 몸을 무엇인가가 쿡 찔러서 피를 흘려 다 쏟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순종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